각자 나온 마음들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넉넉히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깨닫고 느끼며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이나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선생님들은 이제 다음 2018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보내거든요. 회의가 또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찬양의 가사를 우리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씹어 먹잖아요. 그것처럼 찬양의 가사를 잘 곱씹어서 씹어 드십시오. 네, 그러다 보면 이 곡을 만든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같이 찬양 드릴게요.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냥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분이 좋고 감성이 막 쩔고 막 이런 거, 이게 믿음이 다 포함된 거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그런 의심 같은 거 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냥 믿어요? 네? 의심이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외롭기도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막 찬양을 듣고 있고 막 되게 좋기도 하지만, 같이 있을 때 좋기도 하고 그러지만 같이 있을 때 외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외롭기도 하고 막 좋을 때도 있고. 어때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 같아요? 믿어요? 네. 진짜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나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나이가 앞자가 이제 4자가 됐잖아요. 네. 4자가 된 지 이제 이틀 3일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40이 돼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돼. 그리고 사랑은 내 삶의 방법론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돼서 전이 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가운데 사랑하면 인간적인 그냥 감정이고 좋아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근데 어떤 순간에, 기적적인 순간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 중에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가만히 바깥을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시간이 흐르고 있고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고. 제가 어제 저희 딸들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고 둘이 데이트를 하고 오래요. 셋이. 그러고 나서 셋이서 집에 들어오니까 깜짝 파티를 또 준비한 거예요. 풍선 막 붙이고 막 이렇게 글씨 써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밤에 엄마 아빠 영화 보라고, 정말 제가 그 마지막, 진짜 아내랑 둘이 영화를 본 지가 정말 몇십 년 만인 것 같아요. 둘이 영화를 본 적도 몇 번 없어요, 사실은 연애하면서도. 근데 둘이서 영화를, 제가 마지막 영화가 그거 베테랑인가요? 그 마지막이니까 그것도 뭐 아내랑 본 것도 아니고 둘이 영화를 보는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 봤어요. 그거 좀 무섭지 않아요? 그걸 보는 내내 너무 영화에 몰입해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야, 이런 인간의 우리 생각에 그 생각을 넘어서서 이렇게 그 생각을 저 영화로 완성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초월적인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생각으로 나름대로의 그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잘 살아야겠다.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봅시다. 많이들 보셨네요. 네. 그쵸? 그럼 혹시 저랑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영화 보는 내내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순간이고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예배할 때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들이 나날이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히 반석과 같이 단단해져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안에 찬양할 수 있음에 기쁨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온전히 세워져서 그 믿음이 비로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더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마다 하나님 찬양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 되게 크구나. 네, 이렇게 얘기도 되겠는데. 네,
올해는 그 해를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2018년 네,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일단 송금 예배 드린 사람들이 이제 이틀 만에 보고요, 주 만에 보고 2년 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예, 저기서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올해 안에 끝나겠죠. 예, 실은 제가 오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좀 시작. 말이 되었다가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닐 테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또 다른 거 아니라 나사로 살린 일이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미 저 장막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고 막 그거 기억할 거예요. 가서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거냐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를 묻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안 갔다 그랬죠,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표징을 많이 행한대.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모두 7번이 나와요. 그 7개 표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땅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웃기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갑자기 로마 사람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약탈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려고 하죠?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요, 실은 지금은 로마 치하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치하에 있는데,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의 왕이지만 신은 아니다 정도로 좀 타협을 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쨌건 뭐 헤롯 왕이라고 적고 있고 이제 작은 왕들이고, 황제가 우리 왕인데 신은 아닙니다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오는 순간에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 당시에요,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도 된다라고 허락받은 민족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종교라는 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동인이란 말이에요. 종교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혹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종교가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 자체를 바꾸거든요. 근데 이 말하기 제가 왜 좀 뜸을 들였냐면, 안 바꾼 사람들도 많아서 실제로 사람의 삶을 바꿔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냥 교회 가는 것 뿐인데, 반대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될까 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예수란 분이 그들의 왕이 되면,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문제가 안 돼요. 신께서 명한 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신을 두려워하면 살아가면 돼. 로마를 두려워하면 살면 되고, 그러면 절대로 로마가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유대는 당신께서 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 세금 다 바치겠다. 결국 돈 문제니까 세금 다 바치겠다. 하지만 우리 신앙만 요 정도. 왜냐면 우리 신앙이 너희들을 해를 끼치진 않을 거니까. 이 정도로 좀 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순간에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 부모님 중에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큰 나라에게서 실은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별로 부담감이 없잖아요. 거부감이 적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이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이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있죠. 일본에 대한. 게다가 천황이라고는 괜히 싫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거를 뭐 이렇게만 보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뭐 우리 권력을 뺏어간다 이렇게도 저 옛날에 많이 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독립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뒤에 정말로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제가 말로만 하고 정말 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요. 근데 가면 엄청난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벽밖에 안 남아있어요. 안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엄청난 외벽만 봐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직업 갔는데 연봉 1억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를 거의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주일 예배를 지켜야 돼서 갈 수 있는 직업 좀 너무 차이가 나지만 연봉 3천 정도예요. 어떡할래요? 이거 너무 돈 얘기한다 내가 지금. 하지만 실제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평화라는 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정치적으로 실제로 써야만 했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어떤 개혁이나 그런 걸 부르짖던 사람들이 죽여요. 백본 김구선님도 돌아가셨죠, 그죠?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 뭐해서. 근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평화죠 나름. 전쟁이 없는 평화. 무너뜨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셨다. 다시 한번 피신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죽이기로 결의가 됐으니까. 근데 그때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근데 무슨 생각이신지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큰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예요. 한 5km밖에 안 떨어진 곳이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로 왜 가시려고 하는 걸까? 평화를 깨기 위한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길래 그렇게 이스라엘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신 것일까? 아무튼 가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이 사람들도 여기도 가상하죠, 그죠? 근데 실은 저는 마르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오빠를 살렸어요. 내가 이번에 예수님한테 식사 한번 대접해서 끌려가더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을 살렸다고 생각하면 뭐 오빠지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들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복음서마다 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요한복음만 가지고 가려고 해요. 이 마리아가 이 굉장히 비싼, 얼마나 비싼지도 얘기해도 약간 매우 비싼 거래요. 매우 비싼 거래요. 매우 비싼 향유를 갖다 부었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그려본 적 있으세요? 되게 비싸고 너무너무 소중한 걸 누군가에 주워본 경험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 헌금을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께 참 이거 좀 하나님께 제가 정말 큰 걸 내가 드렸다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실은 지금 여기 고1고3이 되게 많은데 고1고3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1시간 반 왔다 갔다 그 정도 걸리죠, 그죠? 시간 낸다는 것도 적지 않은 시간이죠? 왜 드려요? 여기 열심히 나오면 대학을 잘 가죠? 왜 와요? 주일날 그죠? 봉사까지 하면 아침 몇 시에 와요? 주일날 그죠? 9시 40분에 와요. 끝나고 나면 1시간 가까이 되죠, 그죠? 다 정리하면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더 넘어가고 왜 그렇게 왜 웃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써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시간이 아깝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럴 때는 왜 안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모태신앙인데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은 여기 없거든. 지금 여기 한 명도, 여기 한 명이랑 저기 한 명, 그죠? 목사님 둘은 어쩔 수 없이 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 되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한가?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얼마 받고 싶어요? 10만 원이라 그러면 3천만 원이고요. 5만 원이라고 치면, 알바로 치면 1,500만 원이 엄청나죠. 그죠?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거의 연봉 1년에. 왜냐면 52주 쉬니까, 52일 쉬니까. 이걸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아까워서다. 차라리 그걸 내가 갖고 싶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아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너무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듯이, 평화를 필요하다고 생각했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럴 수 있어요. 마르다는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마르다가 뭐 했어요? 잔치를 벌여버려요. 대놓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리아는 또 예수님 모셨다 그랬는데 물고만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죠? 어찌 보면 내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 향유를 갖다 부었어요.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난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예수님께서 죽으실 걸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맨날 보던 사람들이 있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대학 가고 나니까 쉽지 않죠. 안 빠질 것 같은데, 그죠? 빠질 일이 생기고 더 멀리 좁아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함께하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거룩한 낭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사람들은 낭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 회의하느라 좀 늦었잖아요. 지금 회의하고 저희 말 진짜 많죠, 목사님. 좀 이따 회의도 다 2시간 하고도 부족해갖고 금요일날 금토로 1박 2일 회의가 있는데 밤에 자지 말고 10시부터 또 회의하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할까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올고등학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위켄플라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아깝다고도 해요. 그 사명 감당하려고 별로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말씀 읽어서 쓰셨어요? 시편? 쓰면 어때요? 이런 것도 다 있네, 그죠? 이게 좀 안타깝게 우리 교회만 하면 새 번역을 하고 싶은데 내 교회가 같이 해서 좀 옛날 번역으로 해서 말이 좀 다 어려워요. 하긴 하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 내 가운데 없는 거. 여러분 드라마 왜 봐요? 드라마 보고 나면 뭔가 막 든든해지죠? 여러분 저희 성구영신 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운데 채우고 묵상하는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또 이거 쓴다고 뭐가 남아? 기도한다고 뭐가 남아? 야, 너 그렇게 그 시간 차라리 영어 단어를 외워. 솔직히 하루 30분씩 아침 기도회 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 쓰고 묵상하는 거 30분씩 1년이면 엄청나죠, 그죠? 영어 단어 엄청 많이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그 시간에 그거 안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큐티했던, 새벽 기도를 했던, 아침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께 내가 투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었던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난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낭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런 것도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사랑받다가 사랑을 줘야 되는 나이가 됐을 때, 지난주에도 그 책임이라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이 있을 때, 아기를 가끔 보는 것보다요, 아기가 요만한 아기 하나 있어요, 집에. 정말 많은 시간을 써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돈과 써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가 여러분이 내가 사랑할 사람, 연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인 주고받는 거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끌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갑자기 나 교회 안 가 막 이러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되게 기분, 처음에 이럴 때 좋아요. 교회 막 데리고 오다가 걔가 막 신앙이 잘하고 막 이러면 되게 기분 좋다. 근데 갑자기 얘가 시험이 들어갔고 나 안 나갈래 막 이러면 막 화나고 너 교회 안 빠진다며 막 싸우고 싶다. 근데 잘하는 순간 항상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낭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또 떡볶이도 같이 먹고 그를 위해 시간 기도하고. 근데 한참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거룩한 낭비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끝날 때쯤 이런 얘기 들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너 교회가 그렇게 좋냐? 성경이 뭐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성경을 고3때 들고 다니냐? 저는 하루에 3장을 매일 읽었어요. 3-4장을. 그래서 아침 시간 큐티 따로 빼놓고 아침 시간 가서 3장, 4장 읽을 때까지는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4장 읽을 때까지는 쉬는 시간에 계속 그 4장만 읽었어요. 공부하고 1교시 끝나고 다 읽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 시작하고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되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성경이 좋냐? 라는 얘기 들읍시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나누는 게 좋냐? 예배가 좋냐? 라는 얘기 들읍시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 거룩한 낭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 안 되시죠? 그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지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낭비가 아니라 가장 나를 내가 되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간증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끔 바보 같다 그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쓴다고 뭐가 생기냐고. 그런데 뭐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2018년의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이 첫 번째 예배에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뜻이시죠?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받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쉬기도 할 겁니다. 열심히 놀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는 이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 나누는 낭비,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게 하는 그 거룩한 낭비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 가사 너무 좋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러분 이거 알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겨내기 힘들 일들이 있어요. 실은 저도요 뭐 평생 담임 목사지만 뭐 제대로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학교나 교회에서 일할 때 저는 부족하다는 거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제가 못하는 건 하나님 좀 도와주시겠죠. 여러분이 함께 하듯이.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갑시다. 우리 역사부터 인사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